하나님 말씀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3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 재직은 누구인가 할 때에 이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도대체 우리는 이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으로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는 이 재직이라고 하는 사실 막중한 사명 앞에 도대체 뭐를 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도와야 되는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헷갈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돕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재직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종 이런 느낌이지만 이게 영어로는요 servant라는 단어를 씁니다. servant라는 단어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원래대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했을 때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저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까?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둘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종이 아니라 노예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노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아주 의미가 심장해지죠. 근데 기원 후 4세기 정쯤에 이 노예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업되면서 종으로 그 의미를 격상시켜서 얘기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은 예수님의 노예, 나 바울은. 의미가 심장해지죠. 아니 목사님, 저희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지 주의 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만인 대제사장설에 의하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고요. 이제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종의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종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종이라는 사실. 종은 엄격히 말하면 노예. 자, 2000년 전으로 다 같이 저와 함께 여행을 샥 떠나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을 때에 저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노예, 둘로스는 두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사 결정권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목사님이건 전도사님이건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재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이제부터 내 스스로 의사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재직에게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재직은 어떤 사람인가? 엄격히 따지면 의사결정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종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의 소유권도 없습니다. 여기서 소유권 하면 시험 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내 아파트가 떠오르고 내 자동차가 떠오르고 이제 아기를 막 낳은 우리 젊은 후배 엄마 아빠들은
사랑하는 애들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정신적으로 내가 공부했던 것, 내 지식들,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 각자 갖고 틀린 달란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내 소유가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재직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직분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왜? 엄격히 말하면 의사결정권도 없어요. 이 소유권도 없다고 그러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왔으니 다시 그것이 거룩한 주님을 위해서 재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당시 이 둘로스는요, 집에서 쓰는 가구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컵에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을 마시다가 이 컵이 밑에가 구멍이 났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죠. 여기 주부 어머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집에서 의자를 쓰는데 아끼는 의자가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죠. 그게 뭐예요? 둘로스는 집에서 쓰는 가구 같은 존재예요. 주인이 날 쓰다가 폐기 처분시켜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다가 폐기 처분시키거나 내 생명을 달리해도 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아가서 그 당시에 이 둘로스는 의사결정권 없어요, 소유권 없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직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이거는 앞으로 제가 예언하건대 재직으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가 한국말로 뭐라고요? 종입니다. 원래 뜻은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소유권 없어요.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마치 집에서 쓰는 가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면 교회 생활하는데 시험 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재직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어차피 나는 예수님의 노예야 이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아직 내 의가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몰라줘 라는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재직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부족한 종이지만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는 게 있어요. 뭐라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섭섭하다는 거예요. 제 자신부터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섭섭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이 종의 자세를 가지면 그때부터 섭섭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어차피 내가 드리는 거 하나님 것이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은사, 내 모든 소유, 내가 결정하는 거 이거 하나님 따라가는 건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자, 이제 또 칠판을 좀 보시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거 둘로스랑 사도는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왜? 둘로스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앞에 종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백인데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건 좀 의미가 틀려요. 이것은 내가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김영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인데 내가 너를 사도로 지명하여 불렀다. 좀 뉘앙스가 틀리죠. 나는 누굽니까? 할 때 나는 종밖에 안 된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주 앞에 낮아져서 납작 엎드려져서 철저히 둘로스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직분이 5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사도, 선지자, 선지자는 영어로는 프로페시인데 이제 복음 전한 예언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따라 보세요. 복음 전하는 자. 우리나라 말로는 전도자, evangelist, 그러니까 부흥사 정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사, 교사. 그러니까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목사, 교사. 이거 중에서 항상 모든 성경은 사도의 직분을 더 먼저 강조한단 말이죠. 그럼 사도는 엄청난 탁월한 위치에 있는 리더입니다. 예를 들면 시피터 와그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적 직분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목회하셨던 것이 아니라 저 호주 시드니 가도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직분을 사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둘로스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 앞에 가더라도 나는 종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재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그다음부터 답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교사로, 목사로 또는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무슨 로타리 클럽 회장 이런 거랑 완전히 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부르셨으니 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감이겠습니까? 또 하나, 이 사도라고 하는 것만 깊이 들어가면 영어는 어포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들지만 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집사, 교사, 안수집사, 목사 이런 식으로 다 끄집어내서 세상과 틀리게, 이게 세상이죠,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 상급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직분과는 틀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데 일조하는 데 이 직분이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거 흔들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내가 집사인데 안수집사님인데 또는 목사님인데 또는 직분을 다른 걸 받은 사람인데도 세상 사람하고 접촉할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다가 교회 오면 직분자처럼 생활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교회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교회 안으로 모였다가 다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각자의 직분을 받은 우리 재직분들께서는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파송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선생님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지내신 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은 교사로 일을 할 때 이 교사도 수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젊은 선생님들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합시다. 그땐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해서 집에 초대해가지고 밥을 먹거나 애찬을 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항상 맨 끝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선생님들을 60명을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60명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렵고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온다고 그분들이 다 정착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직속 부하 선생님들 또는 밑에 있는 후배 선생님들을 60명을 선생님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일인 것이죠. 그건 어떤 거예요? 그분이 직분이 뭐건 집사님이건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의 잡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둘로스처럼 불렀다면, 그죠? 내 세상에서 이 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잡이다, 나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적어도 그 선생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세상으로 갑니다. 다 직업이 틀리시죠. 그 세상으로 갔을 때에 그 세상은 이제부터는 재직이라면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맡겨준 어장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세상은 어장입니다. 내가 나가는 이제 세상은 어장이에요. 그것이 학생이건 직업이건 회사 사장님이시건 그곳에서 예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재직의 사명을 띠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나는 하나님의 어포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같이 한 번 더 1장 1절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뭐를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요. 영어로는 gospel, 굿 뉴스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죠. 좋은 소식.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불렀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물론 대화적인 측면이 있고 또는 대인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확신하시죠?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의 복음. 우리 집사님들이나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요즘 금요철에 많이들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으니 꼭 이 방언,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요. 자, 마이크 아마 건전지가 떨어진 것 같으니 마이크를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 다음에 따라해 볼까요? 치유의 복음.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병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재림의 복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는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제가 얘기한 네 가지는 위에서 키고 좀 잘 들리세요? 더 나은 것 같네요, 소리가. 그렇습니까? 잘 들리시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성결교에서 얘기하는 사중복음이에요. 근데 순복음은 이 사중복음에다가 한 가지를 더 플러스 시켰는데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축복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기복신앙의 축복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뭐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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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축복은 개념이 틀려요. 우리는 축복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사명적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사명적 축복. 내가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 직분이 둘로스 종이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직분을 받았고 이 일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복을 받아야겠다. 왜? 내가 받은 복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전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 어떻게 같이 메고 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야지 함께 뛸 수 있는 것이죠. 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비행기를 타고 저랑 같이 여행을 떠나보죠. 위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났네요. 산소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옆에는 아기가 있어도 엄마가 먼저 써야 돼. 아기 먼저 끼워줘야 돼요. 다 아시죠? 부모님 먼저 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나중에 끼워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도 영적인 구원도 정말 내가 먼저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명적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 5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중생의 복음, 축복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결국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자, 나와 예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사신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have been crucified라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영어서 죄송합니다. have 플러스 be 플러스 pp.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짜증나게 들었던 완료형 문장이에요. 할렐루야. 갑자기 좋으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 자, 예수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시작. 우리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죠.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예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재직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승천, 내 승천. 자, 제가 예수님으로 가정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저 천국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베드로, 게바라고 표현하거든요. 게바와 즉 베드로와 제자가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는 것을 봅니다. 몇 명?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너희의 권한이 아니라 너희들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 성령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500명 중에서 몇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아시는데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네. 강의할 때 좀 반응을 해주면 강의가 훨씬 수월합니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120명.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에서 예를 빼면은 지금 380명 다 어디 간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질문.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500명 봤는데 이 120명만 남아서 마가다락방 기도하고 도대체 380명 어디로 갔을까요? 정답?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금도 500명이 설교를 들으면 실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한 120명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말씀을 듣지만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직은 누굽니까? 절대 여기 끼면 안 됩니다. 재직은 어디 끼어야 돼요? 여기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0일 동안 기도를 하자 성령이 그 가운데 강림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장면이 성경의 1절로 4절까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재직들은 이 하나님의 승천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과 내가 연계가 되게 될 때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마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별세 신학을 외쳤거든요. 따라볼까요? 별세 신앙. 이제 나중에 별세 신학까지 됐는데 이중표 목사님 말씀 기장층 목사님이세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죽었는데 별세했다고 그러죠.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동참해서 이 땅에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죽은 거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이것이 별세 신앙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나도 따라 승천했다는 확신이 있으면 나의 소속은 더 이상 여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재직 받으시는 일주일대 재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동참하여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이 복음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성경상으로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도를 보시기에 오른쪽 이쪽이니까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나와 기도를 하면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보좌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려면 사닥다리 필요하잖아요. 이 사닥다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마치 야곱이 잠 깨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 깨보니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막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이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이 사닥다리가 뭐냐면 우리 예배예요. 재직은 목숨을 예배에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이 영적인 사닥다리가 놓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금정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주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어려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김영근 목사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 우리 권사회 회장님이 저 뒤에 앉으셨는데 권사회 회장님이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만 올라가도요 조금 더 뒤까지 잘 보입니다. 우리 전사님들도 보이고. 근데 여기 올라가면 더 잘 보이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여기를 올라가면 더 많이 보이고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는 거죠. 옛날에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썼는데 기억하십니까? 다른 갈매기들은 맨날 여기서 막 이렇게 그냥 사는데 얘만 혼자 높이 갔다 떨어졌다 막 별짓도 안 하는 거예요. 친구 갈매기들이 너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높이 올라가는 새가 멀리 본다. 마찬가지로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여요. 그래서 금정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이 거룩한 영적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 예배, 특세, 무슨 기도회 이런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면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비전. 집사님은 비전이 뭐예요? 그때 이 땅에서 내가 바라본 건 제한적이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서 먼 미래를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 그죠? 요거를 비전이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나 보다라고 나의 비전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이게 연결이 될 때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로 끌어올려서 우리 방언 받았을 때 기억나시죠? 그 기쁨, 그 막 환희, 그런 어떤 성령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사랑하는 딸아, 너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너를 위한 이런 계획이 있어. 이런 내가 플랜이 있어. 이게 비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정말 힘들었지만 이렇게 예배 나와서 내 앞에 기도하는구나. 나는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단다.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 때마다 주를 사모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요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승천, 예수님 보좌, 여기까지 다 올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비전을 받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화면상 어쩔 수 없이 그린다면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보좌 우편에 예수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성부 선생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이거든요. 어제는 과거, 오늘은 현재, 내일은 미래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재직 받기 전에 이전을 과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재직이 되시는데 현재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게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과거도 현재요. 지금 현재도 현재요. 우리의 미래도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자 내 보자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2020년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 미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도 누가 손바닥 안에 있어요? 예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좌 우편에 올라가면 얼마든지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강의인데 한 명도 졸지 않고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죠? 여기서 종은 노예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둘로스예요. 2000년 전에는 헬라어 둘로스에는 두 가지가 없네. 첫째, 자기 소유권 없어요. 둘째, 자기 의사결정권 없어요. 집에서 쓰는 가구 같은 변변치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의 확신 앞에 두 가지 콜링, 두 번째 콜링을 주는데 그게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뭐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틀린 거예요. 1번은 Who am I? I'm that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건 틀려요. God called me. 하나님 나를 콜링했다, 불렀다라고 할 때 사도로 불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천국 갈 때까지 낮아지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스크 썼기 때문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진짜 둘로스처럼 생기셨네요. 시작. 자세히 보니 진짜 둘로스처럼 생기셨네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진짜 노예처럼 생겼네요. 종이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재직으로서의 직분을 부어주신다. 나아가 왜 우리를 재직 삼았는가? 복음을 위하여 뭐를 입었어요? 택정함을 입었노라.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 1절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 아멘. 저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축복이 복음과 연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이지만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나눠드린 교재로 넘어갑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성령 내 성령. 시작. 이게 핵심이에요. 재직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는 장로님으로 살아간다? 더 같이 이제 목사로 살아간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다 욕심이 있고 다 인간의 내면적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재직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처럼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도움을 주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재직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의 영, 성령님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결론이고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한 주 뒤면 재직을 받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도 바울의 어떤 확신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종이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직분을 세우셨고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기본적인 아주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재직의 사명과 임무 다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재직은, 그럼 여러분들은 청직이요 일꾼입니다 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재직은,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재직은, 잘 안 들리는데요. 남자분들만 10배 크게. 재직은 청직이요 일꾼입니다. 그래. 우리 논산에 훈련소에 온 것 같은 마음을 좀 한번 해보죠. 자, 여자분들에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재직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맡은 청직이요 플러스 일꾼입니다. 그 밑에 우리 한번 디도서 1장 7절 읽어봐요. 시작. 감독은 자, 여기 보시면 재직은 청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직이는 뭐냐? 그 밑에 보시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한 관리인이라는 것이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불렀다. 이 말은 우리를 청지기로 쓰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인가? 자, 중간에 보시면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직은 주인의 소유와 재산을 감독하고 운영하는 관리인입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는 4가지 의식으로 충만합니다. 자, 우리를 관리자로 맡기셨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4가지 사상이 필요하다. 생각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정체의식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혹시 교재가 파란색 책 안에 껴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혹시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시겠어요? 파란색 책 안에 이런 교재가 없다. 이렇게 낱개로 또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종이가. 다 있으세요? 한번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다 있으시네.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없는 분은 나눠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체의식 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읽어볼게요. 정체의식은 시작. 우리는 천지 만물도 인간도 교회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단지 올바로 관리하고 밑줄 그을까요? 올바로 관리하고 이윤을 남기는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이윤을 남기는 대리인이다. 그죠? 약간 법적인 용어 비슷한데요. 결국에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존재가 이 스튜어드라고 해요. 청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의식은 거룩한 주인 정신으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주권과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책임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이 되고 교회 안에서는 주어진 직분에 따라 자기 책임과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밑줄 그을까요? 교회를 능력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에 따라 자기 책임과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지기는 나중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주인이 떠납니다. 그죠? 아예 숙제 종은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는 좀 의미가 틀려요. 나중에 와서 계산을 해요. 카운트를 해요.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숙제 검사한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에 책임의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쓸 때는 다 무익한 종이에요. 부족한 종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삶의 현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막 경선에 오르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미국 같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아니 이분이 주일날 경선에 참가하지 않고 투표하는데 자기 선거운동하지 않고 세상에 교회학교 와갖고 애들 20명밖에 없는데 20명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기자들이 쫓아왔겠죠. 물어봅니다. 아니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애들을 가르칩니까? 했더니 유명한 지미 카터의 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오셨지만 다음 주일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라고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끝나고 나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의식이죠. 비록 20명의 교회학교 아이들이지만 목자잖아요. 얘를 내가 안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었기에 그는 주일날 자기 대통령 되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올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책임감을 가지고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의식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집을 관리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재직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철저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사명과 자세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혹시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 있으면 한번 떼어봐 주시겠습니까? 무익한 종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다음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명이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 무익한 종이 그냥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천국에 상급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개인 간증을 위해서 죄송한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봉사했던 그런 기억이 다 있으시겠죠. 저도 잊지 못하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9시 예배 때도 잠깐 설교를 했는데 이민교회에서 생활을 하면 교회가 우리 게 없어요. 지금 저 이렇게 막 편하게 강의하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요 시간에 호주 사람들이 아침 예배 드리고 이제 빠져나가요. 그분들은 다 야외로 나가거든요. 그럼 12시부터 교회를 빌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시나 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1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3, 4시 되면 또 빨리 치워줘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방학 때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 가면 청년들이 호주에서 다 한국으로 와요. 방학 때는. 그러면은 이상하게 남는 게 저밖에 없어요. 교회 이삿짐이라는 게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싸가지고 당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둘이서 남자는 둘밖에 없으니까 봉고차에다가 실었는데도 모자라가지고 몇 번 왔다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전도사가 1996년도에 됐습니다. 제가 전도사 되고 처음 한 일은 뭐였냐면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봉고차를 가지고 공항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을 실어다가 짐 날려드리고 첫 번째
집을 잡아들인다. 두 번째, 아이들 학교를 넣어준다. 세 번째, 가전제품을 다 사준다. 같이 쇼핑 다니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걸 다 놔드립니다. 근데 그때 그 목회를 배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주의 종은 설교하고 뭐 막 가르치고 이것도 하는 일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민교에서 체험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벌써 이게 20몇 년 전이라서 기억이 좀 가득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제가 전도사로서 신학생으로 시간을 4년 동안 호주 브리스벤 순복음교에서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의도에 귀국을 했는데 한국에 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영어 예배 교육자를 뽑는데 갑자기 영어 예배 담당하던 분이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영어 예배를 담당합니다. 아시겠지만 호주에서 4년 유학한다고 영어를 잘할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군 군인들과 함께 또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였는데 영어로는 전도사님도 패스터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분들은 저를 불렀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랬는데 정말 이 사진처럼 컷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컷이 뭐였냐면 그 이삿짐 나를 때 무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없으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어떤 일종의 사명감 가지고 했을 때 그 사진이 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스피커 나누다가 발목을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계단에서 막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다 까먹었거든요. 97년도 경이었는데 그 사진이 착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 하나님 일은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4년 개척교회 같은 25명 모이는 교회에서 4년 열심히 봉사했더니 한 250명으로 성장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브리스벤 순복음교회에서 잊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고향이기도 한데 그렇게 사람이 늘은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은 정말 내 인생에서 4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 좀 죄송스럽지만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뭐 전도사님도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사례비 못 받았고요. 기름값 정도 받았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 돈은 몇만 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을 청년 때 전도사로서 신학생으로 청년으로 한 4년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준 것을 저는 여기서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 일을 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죠? 타이틀을 주고 그냥 그 타이틀을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 여러분들도 어느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금정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꼭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평강이라든가 정말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노라.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목적의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직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행실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비춰서 그 목적이 맞는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얘기를 합니다. 6장 33절에 담겨져 있는 이 재직의 비밀은 뭐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요. 영어 성경에는요. seek first라고 나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는 뭐냐면 그의 나라와 His kingdom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재직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다. His kingdom. 그 나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지상에 강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피를 힘입어 누구나 다 주의 보좌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자리에 임했어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not yet 아직 안 임했다고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임했는데 아직 안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마지막 때에 재림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초림하신 거고 이제 재림의 때가 다가와요.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알면 이게 이단이 돼요. 그러나 점점 이 시기가 전염병이 있고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싸움이 있고 병마가 있는 걸로 봐서는 꽤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무 때나 온다고 하면 안 돼요.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인류 역사는 직선상관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다가 하나님이 다시 공중에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고 그러죠.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7년 동안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천국 혼인잔치 시작. 이 땅에서는 7년 환란 시작. 7년 환란이 있는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은 이스라엘과 잘 지내다가 나머지 3년 반은 휙 돌이켜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정말로 막 죽이고 그럽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들 남은 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천년왕국을 세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천년왕국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것을 따라해보세요. 전천년설이라고요. 뒤에 재림이 있다. 후천년설. 재림 없다. 또는 천년왕국 없다. 이미 천년왕국이 뭐 시작됐다. 이런 거를 무천년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을 왜 드리는가? 예수님의 나라는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 임했는데 아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2020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기도 하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방해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눈을 뜨시면 아침에 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면 출근해야지, 이거 해야지, 애들 깨워야지, 밥 줘야지, 뭐 해가지고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게끔 회방하는 데가 이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재직이라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seek, 찾아라. first, 먼저 구하라. 뭐를요? 그의 나라와. 두 번째 뭐를요? 그의 의를. 그렇다면 그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언제가 진짜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나라는 정확히 하면 천년왕국을 지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천지가 이용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신천신지.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고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나 김영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His kingdom, 나라와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것, 내 마음에 소원들이 있겠죠. 올해 매출액이 몇백억이었으면 좋겠다, 몇 억이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더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여기서 의만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의는 한자로 양양자를 쓰고요. 그 밑에 나자를 쓰면 오를 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도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영광 이를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밑에 내가 쏙 들어가면 그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 또 직분을 가진 사역자로서 앞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아무도 안 지으실 것처럼 막 결혼한 의지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앞으로도 아마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 밑으로 쏙 들어가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 사상, 예수 믿고 의롭게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 되었다는 거, 요거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의 세계를 먼저 구하라. 네 자신이 의인이 되었고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저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6장 33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원하십니까? 그것도 먼저 우선순위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 두기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그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직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먼저 협력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다수 시작. 목회의 조력자요, 협력자가 돼야 됩니다. 이제 저를 보시죠.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참 불쌍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마 회사 사장님들이나 회사 사람이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도 한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랑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하는 게 참 외로운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 부흥하는 교회, 큰 대형 교회부터 해서 중소형 교회, 심지어 개척교회 목사님들까지 담임 목사님들만 200명을 넘게 만나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도 이제 머릿속에 쟁쟁한 그 목사님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만나서 처음에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면 본인의 목회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잘 얘기하다가 다 끝나고 밥을 먹으면요 그 목사님의 힘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대부분이 뭐냐면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 같은 약간의 외로움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굴까? 바로 재직입니다. 재직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목회자를 이해하고 그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은 교회 일꾼이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목사님의 조력자, 어시스턴트가 되는 거고요. 목회자의 협력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하는 것이 이 재직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어주기. 시작. 목회자를 신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작.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집사님을 뽑을 때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도들은,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뽑은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많이 준비해서 양질의 복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직분이 바로 재직이다라고 엄격하게 신학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빌레몬 같은 재직이 되어야 된다. 시작. 빌레몬 같은 재직이 되어야 된다. 빌레몬은 누구냐? 전도자였는데 이분도 사도 바울을 도와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도왔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라는 부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 편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축복된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목회자도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한 목회자는 없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저 부족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나를 재직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교제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면 교회 연합이 깨어지고 맙니다. 교회에 먼저 발을 들여놓는 자로서 재직들이 앞장서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만큼 신앙의 후배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일에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핵심을 요약하면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는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전도한 다음에 모여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가 빨리 떠나고 다시 그 구역 예배 홈원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헌신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지상 명령과 지상 명령은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뭘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시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례를 주고, 침례는 무슨 침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물침례, 두 번째 성령 침례, 세 번째 불침례가 있어요. 물침례나 성령 침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물로 침례 받는 것,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 그런데 성령의 불침례는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세계는 뜨거워지는 것은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뜨거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 받았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이었습니까? 근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은 물침례, 성령 침례뿐만 아니라 불침례 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뜨거우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 일만 해, 재직이니까 목사님만 도와, 일만 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 다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자 생략하고요. 이제 전도하는 것 뒤에 또 나오니까 홍보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재직, 교회를 자랑하는 재직, 목회자를 자랑하는 재직, 성도를 자랑하는 재직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밑줄 볼까요?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성장합니다. 아이들도 건강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고요?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성도 자랑, 이런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재직분들이 이제부터 한번 오른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선서. 이 목소리 마음에 안 듭니다. 더 크게. 선서. 할렐루야. 아유, 좋습니다. 선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성도 자랑할 것을 선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장로님 되신 분들이 제일 크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도 자랑,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이게 하고 싶은 때가 있고 때로는 막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 선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우리 재직들은 교회 자랑, 하나님 자랑, 목사님 자랑,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자랑 이럴 때 교회는 진짜 건강해지고요. 그런 교회 치고 성장 안 하는 교회를 못 봤습니다. 천국 간 날까지 하나님 자랑, 교회 사랑, 또 목회자 자랑,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교회 봉사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강의를 원래 2시 40분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한 20분 안에 강의를 마치고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제 집사님들은 집에 가셔도 좋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은 분반을 해서 선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빨리 끝내드리는 게 좋죠? 할렐루야. 20분 안에 강의를 요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봉사의 의미와 중요성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봉사란 말은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을 맡기기 위해 특별히 즉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성도의 행위입니다. 한번 저를 보시죠. 이 봉사한다라는 것은요, 아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디아코니아, 이게 이제 헬라어로 디아코니아가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디아코니에서 나온 영어가 디컨이에요. 디컨은 우리가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이 말을 엄격히 말하면 봉사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잘 모르셨죠? 집사라고 하는 뜻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이건 중요하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한번 읽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집사님을 왜 세웠을까?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봐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생활을 하는데 헬라파 사람이 있고 유대파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사님을 세우겠다. 동기는 갈등이 있자 해결책이 나타나요. 옛날에 우리 해결의 변주법처럼 찬반 이렇게 어떤 과정이 있듯이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는 것은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등이 결국에는 해답을 찾게 되는데 그것을 재직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3절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3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스크린 아직 띄워주시죠. 3절 거기 보시면은 집사님의 조건이 어떤 분이 계십니까?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뭐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이게 세 가지 삼박자입니다. 어떤 자가 직분을 받아야지 교회가 행복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흥왕해질까요?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두 번째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은 뭐예요? 저 앞을 보시죠. 초대교회를 꿈꾸며 저 왼쪽 보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꿈꿔라. 성령이 임재해야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뭐라고 적혀져 있죠? 선교적 삶을 꿈꾸십시오. 선교적 삶이 뭐냐면 저거 칭찬받는 사람 7이에요. 그러니까 재직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본질적인 크리스천으로서 하셔야 될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도 칭찬받으면 좋지만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것이 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받아서 이 땅에서도 칭찬받는 저 7 집사님처럼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밑에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봉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두 번째, 이웃을 세워주는 헌신이요. 세 번째,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요. 네 번째, 나아가 교회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자,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봉사가 필요하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왜 봉사해야 됩니까? 짧게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봉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시작. 봉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며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봉사하되 서로 봉사하라 하신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서로라는 말이 무조건 58번이나 나와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껴주라, 서로 이해하라. 그러니까 봉사는 서로 하는 것이 봉사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왜 봉사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해 주셨기 때문에. 시작. 예수님은 철저히 봉사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잠깐 이걸 한번 언급을 해야겠네요. 최근에 나오는 책들을 보시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요. 이 섬김이라는 것은 영어로 serve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예배도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또한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뭘로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대속물은 이런 뜻입니다. 저 어렸을 때 야구가 인기였거든요.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한 남자분들은 야구 하면은 정말 좋아하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야구가 인기라서 동네에서 맨날 골목에서 야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야구를 해서 공을 쳤는데 여기 홈런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데 그게 공이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서 호랑이 아저씨라고 제일 무서운 아저씨 있거든요. 맨날 욕하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 집 유리창을 깬 거예요. 3층 유리창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벌써 목사가 될 사람은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제 아버님이 그날따라 일찍 퇴근하시면서 제가 홈런 치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억나요. 머리를 치면서 야 그래도 홈런이다 그러시더니 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제 기억에 3,000원을, 그때는 유리값이 아마 1,000원, 2,000원 그랬나 봐요. 3,000원 더 많은 돈을 주시면서 우리 애가 몰라서 그랬는데 좀 이따 유리 아저씨 부를 테니까 돈이 충분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더니 그 무서운 아저씨가 유리값을 더 줘서 그런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하하하 애들이 다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리창 누가 깼습니까? 아들이 깼죠. 돈은 누가 냈습니까? 아버지가 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랜섬, 대속물로 준다라는 게 이 개념이에요. 죄는 누가 짓습니까? 그렇죠. 맨날 우리 인간이 짓죠.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이 죄를 구원하시고 사해 주시게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커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은 최근에 리더십에서 아주 얘기를 많이 거론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리더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양손을 듭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면 들면서 할렐루야 외쳐봅니다. 하나, 둘, 셋. 뭐 이런 걸 다 리더십으로 생각하잖아요. 막 날 따라오게 하고. 그런데 사실 리더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섬기는 리더십이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다? 봉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봉사할 대상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자,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봉사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시작. 성막에서 봉사했던 레위인, 예수님을 섬긴 마리아 일행, 빌립보 고인들의 연보를 바울에게 전해준 에바브로디도 등 성경에 보면 다양한 봉사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팎을 둘러보면 봉사하고 섬겨야 할 대상과 사역이 많음을 발견합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심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겠습니다. 그게 이제 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물질 무조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물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거저 받은 거랑 똑같구나 해서 남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 이게 봉사의 정신, 섬김의 정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봉사의 방법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봉사해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적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직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임을 자랑하고 당당히 드러내는 재직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이중적인 사람은 결코 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긋게요. 자신의 건강, 자기의 시간, 재능, 관심도 하나님께 드리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회 일에 참여함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번째, 우리 어떻게 봉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시면 딱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빌립보서 3장 4절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3절 혹시 준비됐습니까? 빌립보서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스톱. 어떻게 봉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즉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해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처럼 재직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거기 보면 봉사의 수고도 하나님은 언제나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심고 거두는 법칙.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쩜 이 법칙이 딱 맞아떨어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면 반드시 상급과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먼저 1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으로 가득 돌려주신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고 넘쳐서 되돌려 준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봉사는 땀방울과 헌신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리라. 여러분이 하는 수고는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찌 필요한 게 없겠습니까? 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은 이걸 채워준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밑에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총정리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 예수의 종, 십자가의 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재직으로 기름을 부으실 것이요 나아가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재직, 뭐 하는 사람인가? 재직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라고 외치면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재직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봉사는 재직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우리 의미기도 하지만 재직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축복받으시고 자손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기독교 명문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요 주여 삼창하고 3분 기도하고 설문지 잠깐 작성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1시간 한 20분 동안 이 재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귀한 재직 한 분 한 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좋은 일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감히 재직이 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평생 교회 자랑,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자랑, 또 우리 성도님들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재직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랜섬 대속물로 많은 것들을 오히려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작지만 적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좋은 일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직 임명 대상자들을 함께 만나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재직분들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김에 봉사할 때 놀라운 은혜가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